창세기 44장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4절 말씀. 4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이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아멘.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사건들은 이제 반복되는 사건이라 제가 새벽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요셉을 마무리하면서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거든요. 성경은 다 이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도 이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의 특징이 꿈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꿈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생각만 하고 기다렸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인간적인 노력을 꾸준히 해나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응답을 주시고 또 목표를 주시고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하나님도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그만큼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의지적인 결단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갔는데도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인생을 원망했다, 인생을 한탄했다, 형들을 저주했다. 왜?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거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게 한 구절이 안 나와요. 한번 여러분 찾아서 저를 좀 주세요. 좀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그 요셉의 특징을 여기 잘 그려주고 있는지요. 좀 원망하고 분노하고 상처받고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구절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요셉의 성격이 좀 어땠느냐 봤더니 굉장히 긍정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발끝마다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조심하시라고 그랬어요. 말할 때마다 상처받았대. 나는 이래서 상처받고 저래서 상처받았대. 상처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상처들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아니 보세요. 어디 밖에 나가서는 서로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거보다 10배도 큰 수모를 당해도 아무 소리 안 해. 그런데 같은 공동체 안에 같은 식구들 안에 아는 사람에게는 자그마한 것도 뭔가 얘기하면 그게 상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 인생은 그 정도 흔들리면서 그 정도 흠집나면서 가는 게 인생이에요. 어떻게 깨끗하게 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내가 잘못이에요. 그렇게 어려움 겪으면서 다 살아가고 오늘까지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특히 상처다 자꾸 그런 얘기도 하지도 말고 또 그렇게 인생을 바라보려고 자꾸 그렇게 해주지 마요. 그 사람의 마음은 위로가 좀 될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게 결국에는 온실 안에 있는 화초로 키우는 격이에요. 그럼 맨날 돌아다니면서 위로만 받으려고 그래. 자기 마음을 인정해주고 만져주고 하는. 아니 여러분, 그거보다 10배 100배도 어려움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꽃이 필 때 어떻게 모진 비바람 맞지 않고 그 꽃이 필 수 있느냐. 흔들리면서 꽃이 피는 거지요. 그래서 상처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요셉이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주 긍정성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다, 겸손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그의 신앙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닮아나가려고 노력하면 돼요. 자, 여러분, 요셉과 같이 될 수는 없어요. 나는 나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그 특징을 닮으려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분을 어떻게 만지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분을 꿈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가, 그 특징을 우리가 잡아내고 내 것으로 만들면 되겠다는 것이죠. 자, 1절과 2절로 이제 가봅시다. 1절과 2절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은 양식을 얻으러 왔어요. 지금 요셉은 밑에서 양식을 얻으러 온 사람들이 자기들 형인지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 그랬어요. 근데 밑에 있는 형들은 요셉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고 그랬습니다. 학교 다닐 때 주로 이제 때리는 학생이 있고 맞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리는 학생은 누굴 때렸는지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맞은 학생은 기억을 합니다. 요셉은 인생에 두들겨 맞았거든요. 그것도 형들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죠. 그런데 형들 입장에서는 에이, 설마 그놈이려고, 에이, 우리가 저 우물에 던지고 팔아먹은 그놈이 저 사람일까?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자리로 그의 비천한 인생을 귀하게 올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이 형들이 왔는데 형님 하면서 내려가서 그들을 끌어안고 양식을 주고 뭐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안 해요. 계속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계속 두고 보는 겁니다. 양식을 줬다가 가면은 뺏어오고 도둑놈이라고 하고 또 왜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 해서 동생 데려오라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이런 형태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보세요. 뭐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 곡식을 한 자루씩 줬어요. 그리고 그 위에 몰래 은잔을 얹어놓고 돈을 얹어놔. 그리고는 부하한테 시켜서 가가지고서 잡아오는 거예요. 이놈들 도둑놈들이 진짜들. 이게 왜 이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유치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계속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 과정을 지금 밟고 있어요.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법은 좀 다르지만 일부러 어려움을 계속 주면서 마음속에 자기들의 잘못임을 깨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동생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걸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자, 지금 이들은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잊어버리며 삽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다시 찾게 만들어요. 이게요. 참 기가 막힌 안배입니다. 단번에 내려가서 형님 접니다. 단번에 곡식 확 주고 단번에 그 고난을 확 해결하고 그럴 만한 능력이 요셉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안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하냐면 형제들이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 싸우고 있는 이런 형제들인데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계속 일부러 만들어 줌으로 그 형제들이 끈끈하게 사랑으로 뭉치게 만들어요. 이런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불평이 많던 사람들입니다. 이 형제들이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감옥에 같이 갇히고 도둑놈으로 몰리고 또 잡혀오고
뜻하지도 않은 일이 자꾸 일어나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보호해 주는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 이게 옛날에는 서로 격려했던 사람이 아니라 서로 비난하고 보호해 줬던 사람이 아니라 팔아먹었던 형제들이야. 그런데 이게 없어지고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는 이러한 형제들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좀 한번 적용을 해보고 발견해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합시다. 은혜. 이 소리 잘합니다.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저도 좋아합니다. 그럼 은혜라고 하면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용서하고 받아주고 따지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덮어주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어있는 뜻은요, 단번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알 수 있도록 은혜까지 가는 과정을 어렵게 만들어요. 교회 나가서 방황했다가 교회 문에만 들어오니까 막 은혜가 쏟아지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막 그러네. 그러면요, 무슨 쥐방울처럼 수도 없이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조금 있으면 들어오면 또 하나님이 이만한 복을 주실 텐데 뭐.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이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런 신앙에서 좀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좀 이걸 벗어나야지만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은혜가 되려면은 은혜로 가는 과정까지가 있는 거예요. 함부로 막 그냥 주면은 이 말씀을 천덕꾸러기로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귀한 줄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TV만 틀면 말씀이 쏟아져요. 뭐 교회만 나오면 뭐 그냥 황제 오셨듯이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정말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이러한 전염병을 준 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또 시간 지나보세요. 2년, 3년 지나보세요. 당연한 것을 여길 거예요. 은혜? 아이고, 생각도 못할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그 과정을 밟으면서 이게 은혜였구나, 이것이 말씀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라고 하는 자리까지 가는 이 기간, 과정, 이게 필요해. 갔더니 옛다,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턱 주네. 옛다, 축복이 여기 있다, 턱 하고 안겨주네. 가기만 하면 그러네. 여러분, 이게 뭐가 신앙이 귀한 겁니까?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줍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숨은 예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도 이래야지만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정도 어려움이 오면서 더 뭉치고 더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가정이 있고 그렇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견고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잘 극복해 나가요. 진짜 좋은 가정이에요. 어려움은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넘어집니다. 그럼 넘어진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일어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면은요, 값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요, 과거의 것은 지난 것인데 그 교회가 과거의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 묻혀서 어려움으로 과거에 끝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과 고난을 계속 분쟁의 씨앗으로 가져가서 지금도 과거를 파먹고 살고 지금도 싸우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의 그 어려움을 반면교사 삼아서 야,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이제는 기도해야 된다.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발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여러분은 어떤 신앙이 있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깨달아야지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때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제발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단번에 믿음의 사람으로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두시고 하나님은 어느 때는 연단과 어려움 속에 처하게 하시고 그리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더 넓혀주시고 더 든든히 만드시는 그 고난의 과정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같은 꽃이라 하더라도 온실에서 자란 꽃과 노지에서 자란 꽃은 향기부터가 달라요. 온실에서 자란 꽃은요,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이걸 밖에 내놓고 안 좋은 환경에 내놓으면 금방 죽어요. 그리고 향기가 안 나. 그런데 노지에서 온갖 비바람 맞으면서 안 좋은 악조건 속에서 이 꽃을 탁 피운 이 꽃은요, 웬만한 환경은 이겨나가요. 그리고 그 향기가 백리를 가는 거예요. 백리를. 이런 신앙이 돼야 돼요. 같은 성도, 같은 교회라 하더라도 연단을 통과한 성도와 교회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요셉의 형들이 본인들이 이제 깨달아 나갑니다. 그 다음 장을 보면은 우리가 좀 나갈 텐데 깨달아 나가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12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초가 돼. 기둥이 돼. 거기로부터 한 민족 12지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었으면 아마 12지파의 수장이 안 됐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들을 이렇게 연단시키고 그리고 이들이 깨달아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할게요. 지금 요셉은 일부러 고난을 던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형제들로 사랑을 회복해 갑니다. 하나님을 회복해가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이제 자기의 진정한 회개를 하는 이 시간들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때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온실의 화초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말끝마다 상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같은 환경인데도 상처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동력이다. 감사하다. 그렇게 해석하며 고난과 연단을 바라보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상처 입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꽃이 필 수가 있겠습니까? 자연도 이런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이런저런 어려움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깊은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받는 반열에 수장으로 우뚝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린 손길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야곱의 복, 요셉의 복을 이들에게 넉넉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조용하게 묵상으로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